이제 새해도 1월 중순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을 돌아보면서 많은 또한 후회스러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잘해보자 라는 결심을 하기도 하고 또한 결단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금년에는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우리가 믿음의 삶을,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잘해보자 라는 결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은 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만의 유명한 관광지인 그런 용산사나 싱팅군 같은 절이나 사원을 가서 보면은 많은 그것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랄까 좀 엄숙하다고 할까요? 뭔가 좀 단호하죠. 그래서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을 보면은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종교적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행위나 우리 어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 열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만의 각 절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애를 못 갖는 사람들은 어느 절에 가서 빌면은 애를 많이 잘 낳을 수 있다 해서 새해 첫날 거기 가서 비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느 신에 가서 벌어야 된다 해서 많은 신들이 관우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죠? 자기가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부르시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불쌍한 자들을 부르시고 무능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하는 자를 모아. 어떤 사람들을 부르신다고요? 연약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그리고 어느 여자를 만나시죠. 사마리아인을 만나십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완전히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포로 시대 그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그 식민 그지를 점령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어떤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많은 이방인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인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생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혼혈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사마리아인으로 부르기 시작해서 유대인들은 더럽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사마리아 땅을 가셔서 우물가에서 어느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목마르니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마리아인이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왜 나한테 말을 걸지? 저 사람은 나한테 말을 걸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신 때가 언제죠?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끝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거의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언제라고요? 6시쯤에. 그때 사마리아 한 여인이 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을 걸었던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죠.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서도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상종하지 못할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거셨고 사마리아는 너무 놀랐죠.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이 여인의 그 삶이 드러나죠.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르시되 거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세상에서 봐도 5번까지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떤 탤런트가 몇 번째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고 해서 뉴스가 되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5번을 결혼하였고 지금 사는 남자는 또한 남편도 아닌 동거하는 사이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망한 인생이었고 상종 못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으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무너진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진 가정도 있고 어떤 집안에 불화가 있어서 무너진 가정들도 있고 수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그 무너진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이건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를 픽스한 다음에 괜찮아진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그런 무너진 자들, 망한 자들,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 희망 없는 자들, 그 불쌍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계의 눈초리로, 질투의 눈초리로, 무시의 눈초리로, 경멸의 눈초리로 보낼 수 있지만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온 이 이유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하신다고요?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니라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보다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질타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근데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질타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자비하신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기에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누구를 미워했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미워합니다. 제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그 하나님의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해서 지금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제 안에 더 충만하게 깨닫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저를 만들어주세요. 그 모습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열심과 내 결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에 그 사랑을 나에게 부으셨기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그 사랑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집 밖으로 쫓아내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조금 믿음의 삶을 잘못 살다가 보면 내가 이러다 천국 못 가는 게 아닌가, 내가 이러다 천국 문 앞에 와서 커트라인 당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무엇이죠? 우리의 의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은, 애들이 잘못하면 집 밖으로 쫓겨나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쫓아내진 않죠. 옛날에 기억에 초등학생 때인가? 아마 저학년일 때인 겁니다. 제 동생이랑 좀 싸우다 집 밖으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집에 나와서 서 있으라. 근데 집에 나와서 하니까 할 게 없잖아요. 심심하고. 근데 마침 집 앞에 교회에서 부흥회 가는 것 같아서 걔를 데리고 부흥회 가서 앉아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너 어떻게 또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 앞에 앉아있는 그 우리 둘을 어떻게 거기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는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셔도 완전히 쫓아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쫓아오셔서 붙잡으셔서 집안으로 끌어들이셔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건 어떠한 모습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후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가실 거란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너무나 멋있게 등장을 하죠.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가서 그 돌 몇 개를 가지고 나가서 이 장신 그 키가 큰 그 골리앗을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칼로 죽인 것도 아니고 돌무더기로. 그리고 그 골리앗으로 나갈 때 얼마나 멋있는 멘트를 때립니까? 너는 아직 기억력이 또 안 좋아. 하여튼 뭐라, 난 여호와를 어떻게 나간다고 그냥 그러고 나가잖아요, 멋있게.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고 엄청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다윗도 어떻게 하죠? 여자 때문에 무너지죠. 괜히 밤중에 할 일 없어서 옥상에 올라갔다가 예쁜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죠?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다윗이 취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어떻게 왕이 치사하게 자기의 그 충실한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할 수가 있을까? 비난하고 욕하고 삿대질하고 상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다윗에게 보내시니, 다윗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완전히 끝났다면 아마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실 겁니다. 그냥 버려버리셨을 겁니다. 근데 나단을 보내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세트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서하셨다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미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 뭔가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나태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전혀 놀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서 지금까지 이렇게 너무나 훌륭한 왕으로 너를 만들어줬는데 너는 어떻게 하는 짓이 이 꼬라지밖에 안 되니?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으로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다윗과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영광된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기에 오늘도 그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서 주님은 그 영생의 숨을 쉬게 하시고 그 영생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기뻐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성도들이 순종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오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미가의 말씀은 반복이 되죠. 심판과 회복.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 무너졌던 자들을 갈아엎으시고 밭을 경작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뿌려서 그 불쌍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부르셔서 예루살렘의 나라가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희망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회복의 소망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후회함이 남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고 그렇지만은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와서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너무나 추악하고 더럽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연기할 수 있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연기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갈망하며 희망하며 소망하며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주님은 나를 ASH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쉬지 않고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을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이루어 주세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 자신을 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만들어가기를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좌우 말씀에 무릇 지킬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주님께로 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싸움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에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번민케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그 구원의 감사함과 기쁨과 감격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양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부어주고 계시고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문을 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으신 그 모든 주님의 연약했던 그 더럽고 취약했던 그 모든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셔서 주님이 다스리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아름답고 영광된 모습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죠? 2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사람들의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거룩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면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영생의 복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힘써 알을수록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채워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소망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지 않으시면 너 세상에 살 때 금식기도 몇 번 해봤니?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너가 살 때 시간 정해놓고 얼마큼 열심히 기도했니? 그래도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도 열심히 묵상해야 되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그 은혜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날마다 부어주기를 원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 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상한 능력 받아서 이상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은 우리같이 더럽고 취약하고 내가 왕이었던 죄인들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바라는 것은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와서 이르되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앞에 나라가 되어 그가 세 세토록 왕노릇하시 이르다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장로 엎드려 얼굴에 땅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왕노릇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너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너진 나의 자존심, 무너진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께 소망을 두고 나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서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다윗처럼 무너졌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친구들의 관계가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더울 때 우물을 기르러 나왔던 그 사람을 피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무너진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깨달지 못하지만 나는 다윗과 같이 무너졌던 사람이고 나는 사마리아 같이 무너진 그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인을 찾으러 가셨던 것처럼 다윗을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족한 나를 오늘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품 안에 안으시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엎드러져도 아주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주님의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온 그 모습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후회하고 우리가 실패했던 그 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신 것을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우린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슬픔과 무너짐과 좌절함과 그 모든 것이 그 마지막 날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무너졌던 어떤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그 어떤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되고 낙심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 예루살렘의 새로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 마지막 날에, 그 영광의 날에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오늘도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하시기에 다 받아주시고 오늘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의 자녀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못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 자신 앞에 드리는 그 순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가 주 앞에 나온 것을 기뻐하시며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새해에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참된 주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구주시라는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을 믿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이번 한 주간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